오늘 국가 제목은 땅 아다마의 저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0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글 성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다마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바로 뭐라고요? 이 땅 아다마라는 거죠. 아다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다마를 공부했는데 왜 우리가 아다마를 공부해야 되는가? 왜 아다마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가? 했을 때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아다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다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 신약어로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 오실자의 모형, 그 모형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티포스인데 동상, 두드려 쳐서 만들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을 만든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바로 둘째 아담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무엇이냐? 바로 혈과육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썩을 존재고 육된 존재고 육의 몸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자손처럼 살다가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자, 우리의 출신이 어떠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권수를 주죠. 그랬을 때 이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다마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가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죄가 없는 거룩한. 그래서 모세가 이제 8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부를 때 내가 선 땅 그 아다마는 거룩한 아다마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일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선 곳이 어디냐? 바로 거룩한 아다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떤 죄에 있는 또 욕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썩을 존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바로 뭐예요?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아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뿌리를 정확히 알 때 내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자, 그 과정 가운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겉모습이 다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국가에서는 이 아다마의 저주인데 자, 한번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의 핵심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뚫어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랬을 때 이 한글 성경에서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무의 열매 하니까 이것이 복숭아냐 아니면 이것이 무슨 자두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 자 그랬을 때 자 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나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를. 예수님도 나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무화과나무 또 백향목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나무의 열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었다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영접했다, 받아들였대요. 그 나무가 뭐냐 했을 때 자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했을 때 이 나무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탄을 이야기해요. 선악나무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뭐가 되어지냐? 바로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요 너는 바로 뭐예요? 뭘 먹었어요? 바로 이 선악나무로부터 나오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담아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그냥 열매를 따먹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가보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풀어도 안 되고 성경을 어떤 뭐 추상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자증해 줘야 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사건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아가 저주를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저주받은 결과 아담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 아담아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자, 이 아담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18절에 이 땅이 또 아담아야. 아담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자, 그래서 이 아담이 뭘 먹어야 되나?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즉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는데 그랬을 때 나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22절을 가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아담아를 갈게 하시니라. 자, 그랬을 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에 가서 뭘 하는 것입니까?
아다마를 가는 거죠. 이 땅을 간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만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근원이 된 아다마를 갈게 하신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다마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주받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다마를 가르면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쭉 공부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다 풀면서 지금 전체를 갖다가 함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색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전에 강의에서 이미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네,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즉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담과 그의 하와와 동침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여기를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2절.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목축업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을 농사한 자였으니까는 농업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풀게 되어지면은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목축은 축복하고 그러면 농사 지는 것들은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농사 짓지 말아야죠. 그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지금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농사한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베카인. 자, 그 가인은 하야 존재했다. 어떤 사람이었다. 자, 오베드 아다마. 자, 그랬을 때 요 아다마를 오베드 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냥 한글 성경에 농사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가인은 뭘 농사지는 사람이냐면 아다마를 농사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농사를 짓다 하니까는 번역을 농사짓다 그러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벼농사하고 뭐 감자농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농사한 자였더라라고 얘기할 때 5647번에 자, 오베드 원형은 아바드란 단어거든요. 자,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히브리어 콩코단스 1140쪽 5647. 자, 5647번은 바로 뭐냐면 아바드. 자, 아바드는 뭐냐면 섬기다, 또 시키다, 갈다, 처리하다, 행하다, 부리다, 경배하다, 봉사하다, 수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농사한 자였더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 땅을 농사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바드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섬기다, 봉사하다, 자, 수고하다, 자, 이런 것인데, 자, 민수기 18장 7절을 볼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이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예,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이 섬기라가 바로 아바드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도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 이걸 뭐냐? 바로
아다마를 농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자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뭡니까? 바로 아바드 섬기는 자예요. 단순히 땅을 농사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 아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9절 보죠.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요 섬기지 말라가 바로 아바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란 단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짜바들, 천체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건 미혹이고 우상숭배거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하라. 그것도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는 양쪽으로 할 때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죠.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제가 이 성경 구절하는 것은 전부 콩코단 성구사전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 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애굽 사람을 섬긴다. 그랬을 때 이 섬기다가 바로 아바드예요. 그 애굽 사람, 자 애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을 가진 상태에서 살았을 때 나오는 열매가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인이 아담아를 농사지었다. 그럴 때 그냥 땅만 생각지 말고 어떤 존재를 지금 섬기고 경배하는데, 그런데 자, 이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자, 가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럼 가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의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자, 이 가인은 뭐라고요?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했다. 가인이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상태에서 아담아를 농사지었어요. 그 뭐가 나옵니까? 그 저주받은 아담아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자, 창세기 4장 11절 가보죠. 자, 10절부터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이제 속에 뭘 갖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죄와 사망에 속한 자고, 자, 그 상태에서 아담아를 농사한 자인데, 근데 동생 아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행위가,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안색이 변하고,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목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오늘날에 예배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속에 죄와 사망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자, 말라기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린 재물을 한번 세상 총독에게 들어가라. 총독이 받겠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이고, 자, 이번 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 그랬을 때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아담아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데 11절. 땅이 요 땅이 뭐냐? 바로 아담아예요. 아담아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아담아에서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자, 그랬을 때 이 땅이 어떻게 입을 벌린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땅이 입을 벌립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아라는 땅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랬을 때 강의가 끝나갈 때쯤이면 아, 이 아담아가 무엇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아가 1차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는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의인 아벨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바로 이 아담아에서 저주를 받게 돼. 저주를 받게 돼. 그래서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아담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아는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또 아담아가 누구를 저주해요? 가인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저주받은 아담아가 가인에게 뭘 내놓습니까? 자, 이 가인이 아담아를 농사한 자인데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뭡니까? 그 저주받은 아담아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의인 아벨을 또 죽이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밭을 갈아도 아담아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아담아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제는 그 가인은 이제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아담아가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아담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땅, 헬라어로 겐데 이 땅이 그냥 농사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헬라어 가정에서도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오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떤 존재다,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자, 그랬을 때 이 땅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면서 그 문맥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땅,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땅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죠. 그래서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비가 바로 뭡니까? 신명기 32장 1절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말씀을 흡수하여 박간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 이 박간자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농부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랬을 때 박간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뭐가? 땅이. 이 땅이 복을 받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뭘 받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는
바로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 아무리 농사를 져봐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의 상태와 어떤 존재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이 아담이 농사를 짓 때 가시엉겅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요? 가인도 가시엉겅퀴가 나오는데 이제 누구까지 죽입니까? 동생 아벨, 의인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 이제는 땅이 아예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저주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들, 저 인간들은 다 뭡니까?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이 아담의 저주가 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9절을 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이제는 여호와께서도 이 아담아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아담아를 저주했대요.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아담아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를 선택하냐면 노아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자, 6장 8절 가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았고 하나님이 저주했어. 그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아담아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죠. 자,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고 이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려요. 이게 아주 그 아담아의 저주가 풀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자, 창세기 8장 20절을 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이 가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죠. 자, 그랬을 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자, 이제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향기를 받는다는 것들 에스겔에서 나오고 또 계시록 8장에 나오고 향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 예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상을 찾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 실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예물을 받으시고 나서 향기를 받으시고 나서는 뭐요?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겠다. 이 저주받은 아담아가 이제 저주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사건들은 이제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이 저주가 풀리는 사건들이 성취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왜 이 아담아의 저주가 풀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 보기에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다 구약은 그냥 첫사랑 아담 얘기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사람 아담이냐? 바로 둘째 아담이냐? 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8절로 30절로 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죠. 그랬을 때 이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냐?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5가지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취가 되어질 예언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네, 이 모든 푸른 풀을 먹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채소를 먹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지나가면은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이것들을 부분을 전부 나눠서 나중에는 이 말씀들이 전체가 어우러지면 이게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여진다고요. 자, 그랬을 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랬을 때 이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가 되어진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 보고 심히 좋았더라지 그냥 이거 구약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심히 좋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심히 좋았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도 먹고 그리고 또 저주받고 그걸 보고 하나님 좋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창세기 8장에 가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을 저주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자, 창세기 8장 21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아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 복이 줄어들게 돼요.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죠. 창세기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예, 하나님 노아 그 아들들에게 요 사람들은 8장에서 뭘 했습니까? 제사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가 빠졌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5가지 복. 근데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3가지 복. 자,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변했나?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이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죠? 지도자가 정말 강력한 다윗 왕국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습니까? 다윗 왕국 때는 그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고 그러죠. 그리고 다스리죠.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잘못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반드시 왕을 두려워하죠. 왕을 무서워하죠. 그 뭐가 일어납니까? 반역이라는 반역. 그러니까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 그 아들들이 받은 복은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모든 짐승이 무엇이고 공중의 모든 새가 무엇이고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가족이 연결이 되고 하면서 말씀이 다 연결이 돼야만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다 모였을 때 성경에 풀려지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갖다 획일적으로 한번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면서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성경을 봐야지 인간의 어떤 세상 지식 갖고 성경을 풀려고 하면 성경은 다 소경이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자, 3절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그래서 이제 산 동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어지면은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나무인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랬을 때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아담아를 농사지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도 아담아를 농사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죠.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아담아를 농사짓고 있는데 보니까는 동생 아벨은 의인이야. 그리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서 분하여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아벨의 피를 땅 아담아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젠 뭐요? 아담아가 가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져도 아담아가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고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게 됐죠. 자, 이들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때는 뭐요?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 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복을 받는 게 하나님 원래 주고자 했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5가지 복인데 그런데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런 나면서부터 마음이 악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3가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저주 그러니까 이 노아와 그 가족이 들었던 제사 예물의 이건 모형이거든요.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이 아담아의 저주가 완전히 풀려지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바로 제사와 예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 변혁한 지 제사 직분도 변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 율법을 적용하고 라고 하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온전한 장막 이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됐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뭐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한목제. 자,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예물이 있죠. 근데 이 제사 예물을 통해서는 온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가 없고 돌아서면 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것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이게 헬라 원문은 나우스 지성소에 들어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13절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해결했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을 때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왜? 이 대제사장 서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있지만 율법을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당때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 또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에서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나무에 달린 거 보니까 저주받은 자네? 이럴 수 있다. 근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 그래, 예수님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 그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속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저주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은 뭡니까? 100가지를 지키다가 101가지를 못 지키면 아예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면서 죽으신 말이 뭐냐면, 죽으실 때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 해방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약속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한 몸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확증이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 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8장 13절. 이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네,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해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간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구약 성경을 가보면 이제 이 아담이 어떻게 하면 채소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 이 채소를 먹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서 첫사람 아담에 관한 사건만 보지 말고 이 안에 누구도 쫙 보여지냐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만 뭘 먹을 수 있다? 먹을 것, 채소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속에 있는 채로 농사를 지으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얼굴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은 이 땀이 흐르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애쓰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 개념으로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까지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한 이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한 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사탄의 굴레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데 지금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냥 이게 나와 있잖아요. 번역 성경에는. 그냥 애쓰고 힘써도 간절히 기도했다. 뭐 이런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싸움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원문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카이 게노메노스 엔 아고니아 엑테네스 테론 에크 테네스 테론 프로쉐이 케토. 자, 여기서 보면은 요 힘쓰고 여기란 보세요. 자, 그냥 우리 힘쓰고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뭡니까? 엔 아고니아 이거예요. 엔 전치사는 뭡니까? 어디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한번 전치사 곱해볼까요? 엔 전치사. 이 엔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에서 어디 속에서. 자, 다시 원문을 가보죠. 자, 엔 아고니아 할 때 번역은 그냥 힘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 아고니아가 원형으로 74번의 아고니아거든요. 자, 한번 7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콩코다스 113쪽. 예. 자, 여기 보면 74번의
아고니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했을 때 요 아고니아를 했죠. 근데 이 단어는 옆에 보니까 요 힘쓰게의 뜻을 알려면은 반드시 요게 동의 유래거든요. 요런 모양은. 동의 유래어인데 자, 73번을 한번 보죠. 예. 자, 73번은 바로 뭡니까? 아곤. 아곤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보니까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뭡니까? 그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다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단어, 아곤 했을 때 이 아곤이 자, 71번이 또 동의유래예요. 자, 71번 한번 봐야 됩니다. 위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71번에 아고는 데려오다예요. 데려오다. 그런데 이 데려오다. 자, 그런데 이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자, 누굴 데리고 오나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가 바로 뭐냐? 아고 데리고 오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시죠.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또 따라가고. 그랬을 때 이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나귀가 누구냐? 그냥 이 나귀를 갖다 그냥 당나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서 나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는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나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 누가 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응?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자, 조금 더 가보죠. 마가복음 14장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요? 제자들과 함께 가자. 예수님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여러분 이 싸움은 이건 지금 어떤 싸움입니까?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제자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가자. 이거예요.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또 보니까 자, 누가복음 4장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휘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다 그리 중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23절. 에스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냐 의사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그래서 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 다른 곳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 받았어요. 근데 고향으로 가서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다. 응? 아니 제가 나면서부터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데려오다 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병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침받았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 고침받게 되고 문둥병자 고침받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다. 이게 악어예요. 데리고 오면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있냐?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예수를 잡아 끌고 왜? 예수를 왜 잡아 끌고 갑니까? 이제 예수를 누구 쪽으로?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어느 쪽이 끌고 가는 거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고 데리고 오고 또 모든 병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제자들도 데리고 와서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마귀 쪽도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자,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언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이제 사도들 뭐예요? 잡아오라. 근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일로 보지 말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지금 하는 일. 누구를 끌고 가요? 사도들을 잡아 끌고 가요. 예수님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악어는 뭐냐? 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에는 마귀 사탄이 데리고 가는 일이 없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예,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바로 그 믿지 않은 이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일으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미완료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으면 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집니다. 자, 예수님 뭐 한 겁니까? 다시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예수께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이건 바로 뭐냐?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뭐야? 아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그 과정 가운데서 헬라 원문에서는 다시 한번 원문을 가볼까요? 그래서 카이 게노 메노스 엔 아고니아. 그래서 힘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힘쓰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뭐요? 싸움 안에서. 이 싸움 안에서 지금 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했을 때 이 기도하시니가 바로 뭐냐면 프로세이 케토. 자, 프로세이 케토가 바로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간태 3인칭 단수. 그래서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기도했고 현재에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기도는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고 데려온 사건들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흑암의 권세 아래 종로를 탄 자들을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반대로 또 누구도 있다? 악한 자들의 역사도 허용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또 뭐요? 또 마귀 자녀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살후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악한 자의 악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데려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데려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끄집어가는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로 그 씨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헬라 원문을 가보죠. 헬라. 자, 여기 자, 요 아래로 좀 가보면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네호 히드로스 아우투 호세이 또롬보이 하이마토스. 그래서 피 방울들 같이 그의 땀이, 자, 그의 땀이 어디에 내립니까? 이 밑으로 가보지도. 자, 카타바이논 테스 에피텐 겐. 자, 그래서 에피텐 겐, 이 겐이 헬라어로 1093번의 개거든요. 그래서 땅 위에 카타바이논 테스가 바로 떨어지는데 어디냐?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땅 위에 뭐가 떨어집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 현재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뜻은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땅 위에 계속적으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뭐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럴 때 이 피가 뭐냐 했을 때 이 피가 어떤 2000년 전에 십자가 된 그 피가 아니라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피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 달 그 피는 지금 없거니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그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텐 개 위에 누구? 길가봐, 돌봐, 갈떨겨봐,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금 뭡니까? 생명이, 빛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카타바이노, 현재 분사, 능동,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담의 저주가 풀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아담의 저주가 풀려지면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창세기 8장에서 내가 다시는 아담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아담아를 저주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랬죠. 그 복음은 뭡니까? 이 마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냐? 자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을 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의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어 이제 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이 깨끗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들이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의 적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볼까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예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일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야만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요. 그랬을 때 그럼 영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새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헬라어로 타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는 이 말씀이 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닌 바로 영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또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물과 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옷이라든지 불에 타면은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물을 통과했고, 나머지 철이나 동철이나 은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불을 통과했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 같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케 돼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 마음은 뭐 2000년 전에 석연말이 했는데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오늘날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 교회 왔으니까, 나 교회에 참석하니까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가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교회를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 거룩하게 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룩한 아담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거룩한 아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푸신 저주, 이미 예수님은 이제 다 저주를 풀었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푸신 저주가 현실화돼야 돼요. 현실화. 그래, 현실화가 되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 자, 뭡니까?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어떤 너희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너희들이 깨끗해졌냐? 그랬으면 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밥티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티저, 이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 물을 뿌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밥티저는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푸신 저주가 현실화되려면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뿌리가 누굽니까? 그럼 이 뿌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자, 1장 13절 한번 헬러 원문을 볼까요?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니까 에크, 떼우, 에겐네떼산. 그래서 자, 에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자, 한번 전치사 덮여볼까요? 에크 전치사가 뭐냐면 에크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는 나온 거야. 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우리도 뭐라고요? 에크테오. 자,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크테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만든 재료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테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 여기서 에겐네떼산에 뭐냐면 에겐네떼산이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나아진 바 되어진 거예요. 내가 낳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바 된 자들이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보죠. 그 영을 부어줬을 때 뭐도 오냐? 새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 타으레마타가 영과 생명,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즈를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한글 성경으로 칠십인이 기뻐하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폭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요 70인에게 주니까 자, 이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 우리 항복하죠. 그러면 70인이 뭘 갖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언수의 모든 능력의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요 해칠 자,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 다 뭡니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육체의 속을 따라 살고, 나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서 뱀과 정말 받겠다. 그래서 자, 하나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져야 되잖아. 이게 없이 그냥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푸신 저주를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몸 되어진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내 이름으로 귀신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 그게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혼자로 존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것들을 이게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자,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그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했냐. 예수님도 사역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 말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오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 뱀. 요 뱀이 땅꾼 그 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심었던 시험 뱀, 그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이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을 때 이 뱀이 뭐냐?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 옛뱀이 뭐라고요? 큰 용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뱀 나왔다 그러면 기어다니는 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누구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 오늘날에는 마귀 사탄이 없겠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응? 온 천하를 깨는 자. 뭐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고린도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미 저주가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영원한 속죄를 이제 우리는 뭐냐? 나아가서 증거할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그냥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그랬을 때 이 그날을 먼 미래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알리라. 이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다의 의미는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알리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과 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로따로 됐다 그러면은 토한다든지 토사광란이 난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소화가 되면 뭐가 돼요? 그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게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저주가 풀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악고 잡아 끌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 예수님께 온 병든 자들, 예수님께 온 소경, 귀머거리, 또 문둥병자 다 고침받잖아요. 그 고침받는다는 건 저주가 풀어진다. 그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그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준간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자, 일어나서 여러분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생각 같았으면 어떨까요? 평생을 내가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일어났어.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일어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간다. 이 성전에는 이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육신의 이게 불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뭡니까? 우리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고 귀머거리고 또 문둥병자고 소경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뭡니까? 일어나서 뛰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가 풀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미완료인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까지? 자, 신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죠.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이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그래서 이 알곡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저주를 풀고
이 아담아 가운데 있는 저주를 풀고, 그래서 이 아담아가 바로 뭐냐?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은 아담아로 지었을 때 그 아담아는 뭐냐? 죄 있는 붉은 열등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뿌리가 뭐다? 하나, 에크테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이 공중권사자는 마귀아래서 종로를 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다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아의 저주가 이렇게 풀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아담아 이 내용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제 거기서도 또 이 아담아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우리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도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아프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모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모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모 알라 훌사 헤마스 아포투 코네로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라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